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 무더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계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온 분들 하는 이야기가 정말 휴가를 잘 보냈다, 피로가 풀렸다, 이제 재충전했으니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 쉬러 갔는데 운전하느라 힘들고 사진 찍느라 바쁘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더 지쳐 돌아옵니다. 여러분,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영혼의 피로까지 모두 풀리지는 않습니다. 시원한 곳에 있어도 차가운 음료를 마셔도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허전하고 답답하다면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된 동산은 가뭄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물이 계속 공급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부터 여러 강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는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늘 신선함을 유지하고 생명이 번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갈릴리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등이 일어난 은혜와 생명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썩고 죽은 호수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상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갈릴리 바다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은 첫째, 주님의 그늘 아래 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그늘 아래 쉬는 삶. 할렐루야. 주님의 그늘 아래 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시골 농가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하늘에 솔개나 매가 나타나면 어미닭은 특유의 소리로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은 순식간에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조기 위에서 노려보아도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안전합니다. 어미닭은 자기 몸으로 비바람과 위험을 막아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어디에서 그늘을 찾고 계십니까? 물질, 재물이라는 그늘을 찾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늘을 찾습니다. 세상의 그늘,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그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늘, 재물, 사람, 세상의 즐거움은 해의 위치가 바뀌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잠시 쉬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참된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쉼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지칠 때 피할 수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곳이 나를 피하는 안식처요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즐겁고 편안하게 잘 쉬기 바랍니다. 그러나 휴가 중에도 누구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달라져도 짧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그늘 아래 쉬는 휴가는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칠 때일수록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된 동산은 말씀과 기도로 생수를 공급받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생수를 공급받는 삶. 여러분, 밭에 물이 계속 공급되려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오늘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기억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물조리개를 들고 밭을로 가며 채소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를 들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날이면 타들어가는 채소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손자가 할머니의 안타까운 어려움을 보고 밭 한가운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톱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스프링클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막대기 하나 세워놓는다고 이 넓은 밭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나 밤새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자 다음날 아침 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말랐던 흙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시들어가던 상추, 배추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을 둘러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평생 물을 들고 다닐 때는 밭이 목말라 하더니 수도꼭지 하나 열어놓으니 밭 전체가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물된 동산이 되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억지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에 스프링클러가 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 다니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모양을 갖추어 있어도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은 쉽게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의 성취감 노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칭찬도 금방 사라집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의 샘가로 나아가십시오. 답답한 마음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메마른 내 영혼을 은혜의 샘에 다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은혜의 근원으로 연결되는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가득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된 농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날씨가 많이 덥죠?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날씨까지 더운데 제 말씀이 자장가가 아니라 심령을 울리는 생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짧게 끝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좀만 참읍시다. 할렐루야. 저도 힘들어요. 이사야 58장에 말하는 물된 동산은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자기 울타리 안에만 결코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버리는 물된 동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지치면 영적으로 쉽게 무기력해지는 거 맞아요. 날이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지. 휴가가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메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깊은 무기력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먼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육신이 약하면 영혼이 지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육신의 재충전을 허락해 줬습니다. 쉬게 했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친 모습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먹이십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지금 잠시 지쳐 있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시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지만 결코 주저앉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받은 은혜를 다시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게 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에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름의 무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물이 넉넉히 공급되는 맛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름이 지쳐요. 피곤해요. 저도 그래서 카페 화분을 많이 없었잖아요. 막 물 주기도 힘들고 막 물 조금만 이틀만 안 주고 또 죽어.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육신은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무더워도 물이 넉넉히 공급되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생수를 공급받으십시오. 받은 은혜를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상 갈릴리 바다 물이 끓이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새 힘을 얻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품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물된 동상 갈릴리바다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기도가 바쁜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쳤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소리에 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의 이로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눌린 마음마다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상처받고 낙심된 심령마다 따뜻한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레겜나무 아래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잠시 지쳐있다고 해서 믿음 잃는 것이 안 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억지를 버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그런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여름 쉬고와 모든 이동관계 성도의 가정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몸의 심뿐 아니라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하시고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게 하시며 지친 이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에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 마음 깊은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근원에 연결되게 하시며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시 지치고 주저앉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어디 있든지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